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국내와 국외에 각 지교에서 또 선교시에서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굉장히 성전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2m 감격인데 벌써 많이 어겨진 것 같고요. 이제 그 코로나가 뭐 인터넷 그 다음 기사에 보니까 한 주만 더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원 또 교회도 문을 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우리 원래 부활주일인데 이제 부활주일에 성찬식 세례식이 원래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아 세례도 있는데 일단 다 같이 모이는 그 주간에는 저희들이 성찬식 세례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주일을 들으십니다. 자, 우리 어깨 한번 펴 보시고요. 오늘 간식도 드시고 또 우리 아침부터 쭉 우리 예배를 쭉 집중해서 왔습니다. 이 시간대가 뭐 주무시는 분은 없는데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는 그 시간대예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우리 오늘 예배에 계속 복음과 말씀만 각인하는 계속 속으로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무시로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잡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우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복음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오늘 답을 찾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3부의 메시지 제목이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제가 어릴 때 부활주의를 참석한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뭐 했냐? 그 어르신들이 계란을 삶아서 많이 주대요. 그래서 거기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 예수님이 병아리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무덤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은 끝나고 계란 나눠주면 그 깨먹는 그런 온 교회 천지의 계란 그 특유의 냄새가 온 교회 우리 오늘 깨미 있잖아요. 또 문 다 열어야 됩니다. 하여튼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계란에. 그게 그 기억만 남아요. 그리고 계란에다 보면 십자가 그리고 또 뭐 무덤에서 예수님 나온 거 그 그리고 이렇게 어린애들 나눠줬어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계란 삶아서 주는 날로 기억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났어요. 중요한 부활의 의미를 몰랐던 거겠죠. 아무 힘이 없이 정말 상처 속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저의 어떤 과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의미를 알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오늘 그걸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부활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된다. 이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 그때는 법적으로 막았어요. 모이면 잡아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죽여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예배 시간에 모이며 죽인다면, 잡아간다 하면 과연 저와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몇 명이 나올까요? 우리는 작은 갈등 하나도 삐지고 내 생각, 내 주장해도 안 되면 갈등에 빠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수준인데 저희 수준인데, 만약에 잡아서 죽인다고 한다면 오늘 과연 예배에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무서워서 못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런 때인데
우리 과연 몇 명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맨 처음에 핵심 멤버 구성원들이 맨 처음에 그 12제자들도 다 겁쟁인 거 알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전부 다 부인해서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가신 거 아시죠? 이들도 원래는 연약하고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로마를 정복했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를 알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거를 같이 보면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볼 게 부활의 근거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답니다.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죠. 지구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누명을 쓰어서 십자가 처형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 최고의 악질들만 처형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3년 공생애 때 늘 이야기하신 게 있거든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계속 그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소문을 로마 군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들어가지고 그 무덤을 지켰단 말이에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실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로마 군인 한 중대가 지키고 있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빈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가장 먼저 봤어요? 군인들이 먼저 봤어요. 새명 미명 시간에 해가 뜨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절 3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현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킨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정 그 군인 몇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보고를 하러 간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이 보고를 듣고 의논한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그 군인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절대로 이 일을 알리지 말라. 이 일이 입 밖에 나가면 이 나라는 뒤집어진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많은 돈을 주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꾸며내는 말이 뭐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 그게 첫 번째 거짓말, 도난설입니다. 이제 무덤 없어 일단.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가져갔다. 예수님을 이게 시체를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군인들이 다 잘 수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빛을 발하면서 그 지진이 일으키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돌이 그 굴러가도 소리 안 났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귀가 예민하거든요. 띠띠 제 방문을 쭉 열면 소리 나요. 장기가 밝은 사람 그 중에 없을까요? 군인 중에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돌이 굴러갈 때 천사가 돌을 딱 들어서 있는데 굴러갔는데 소리가 안 났겠어요? 오늘 우리 잠잠할 때 있잖아. 요거만 해도 있잖아요. 서로 다 들립니다. 새벽에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가 다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안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 깨어난 자 벗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봤다 이거예요. 군인들 중에도 나는 봤다 이거예요.
이게 입소문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나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환상설. 그들이 예수님은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으로 봤다 이거예요. 환상으로. 이렇게 꾸며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 제자들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그런 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절설입니다. 이때 시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덜 죽였다. 그때 기절했다 이거예요. 기절해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죽였거든요. 그걸 확인했거든요. 세 가지 설의 증명이 뭡니까? 도나선이 뭐냐?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환상설과 기절설이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분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와 재앙을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시편 16편 10절에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심과 상함과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것을 예언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분이 성경 그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 350번 이상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역사적 근거입니다. 역사적 근거가 뭐냐? 역사에 조건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되어질 때 역사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언제 예수님이 있다고요? 역사 근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게 육하 원칙이 되어져야 역사적인 근거예요. 안 그러면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시 예배 딱 되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옵니다. 언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역사적 증거입니다. 자, 그때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예수님이 이단의 눈물을 씌워서서 십자가에 처음 죽으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약속된 이 증거입니다. 이게 역사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보세요.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진짜 부활하셨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나?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면 증거. 진짜 맞는지, 맞죠?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을. 성경적 증거가 있고 역사적 증거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 증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가 부활하신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가 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과학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다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오래 살려고 했던 진시황도 불로초를 먹고 오래 살려고 했죠. 저 이집트의 파라오가 영생을 불멸을 생각했는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과학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종말을 과학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종말할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부활해서 천국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이에요.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새 땅, 새 하늘, 영적 과학적 증거가 있다예요. 조금만 더 과학이 발달하면 천국, 지옥, 천사 알 수 있다 하죠? 우리 세종대왕 때 스마트폰을 갖다 주면서 이게 저 이국 땅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대역죄로 우리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맞죠? 대역죄입니다.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미국에 있는 윤아하고 이렇게 우리 윤아가 왔습니다. 우리 또 재근 랩런트 왔습니다. 예, 미국에. 예. 어떻게 영상 통화할 수 있죠? 저는 있잖아요. 뭐 공학도가 아니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나마 난 이해할 것 같아.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좀 꼽아가지고 하면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군. 어떻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비행기로 LA까지가 비행기로 900km 이상 달려서 가는 10시간 가야 됩니다. 10시간. 그 멀리에 있는데 페이스톡으로 띠리띠리 했는데 금방 돼요. 그게 3천만이 연결된다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우리 신기한데 세종대왕 그 한글을 만들어서 창시하셨고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정약용하고 함께 이렇게 하셨던 청문을 하고 이래 하셨던 그 분에게 저 이국 땅에 있는 사람과 영상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좀 더 발전하면 천사 이런 활동 이해될 겁니다. 그 유광수 무슨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과학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돼. 부활신앙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 많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있을 건데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다? 오직 보고 말했었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부활하실 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 신앙을. 십자가의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약속을 우리가 24시간 누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신앙 회복되어지니까 그렇게 겁 많고 연약하고 이 연약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로마를 정복했거든요. 이거를 회복하자.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주일이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항상 부활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이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걸음걸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회복하라 이거예요. 자, 불신자들은 보세요. 졸리 모는 사람도 있어요.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레피림으로 접신 운동으로 세상 정복했습니다. 맞죠? 이거는 우리가 메시지를 워낙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3단체는 네피림으로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네피림 뭐예요? 우리 여기 오늘 우리 미수 사모님 오늘 이제 2달 만에 이제 오셨는데 이제 보긴 다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또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미소 사모님이 이 글을 워낙 이 과거에 그런 거를 많이 알았고 영지 문제 맞아가지고 너무 잘 알아. 그 배트맨, 슈퍼맨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해리포터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정치 경제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한 것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이 실력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했습니다. 그걸로 성공 안 했다 이거예요. 열심히 어느 날 꿈속에 어느 날 환상 속에 어느 날 계시로 뭘 알려주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곡을 짓고 그거를 소스를 쓰고 그거를 했는데 이게 전세 강타했다 이거예요. 자, 무슨 뭡니까? 다른 힘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영적 힘이 있다 이거예요. 왜 이게 디자이너도 보면 제가 누구한테 들었더라? 필리핀의 케존 지교에 있는데 우리 안정환입니까? 정말 이게 안산에 그 목사님의 아들 피케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패션 디자이너란 말이에요. 또 뭐 이게 래퍼야 또. 자기 뭐 저 가지고 뭐 클럽 가서 막 부르고 막 이래 하더라고. 그걸 한 번씩 봐요. 한 번씩 이제 더블 하실 때 보고 또 보면 저기 돋보여요. 뭔가 이상해요. 특이해요. 어디 가도 돋보여요. 한눈에 다 보여요. 그 목사님은 너무 잘 보일 거예요. 아, 우리 아들 너무 돋보인다니. 하여튼 뭔가 하여튼 염색에 뭐 이렇게 문신에 옷도 있잖아. 하여튼 특이하게 입고 다녀요. 걔가 제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학교에서 가르친대요.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마약을 해야 된다 이야기해. 마약을 한대. 마약을 하도록 한대요. 다른 네가 이 디자이너로 성공하려면 뭔가 다른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 다 영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간단히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어떤 장로님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 큰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통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하신 일에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참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 잘합니다. 우리 집을 이사를 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 12층에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가구 놓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1년 딱 살고 딱 나왔는데 그 주인장이 또 거기 20년 된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바닥이나 모든 싱크대나 다 엉망이란 말이에요. 안 바꿨기 때문에. 우리 1년 더 살아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전세가 처음이라. 우리 맨 처음에 하자 있으면 찍어 놓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네 또. 우리 그 장로님이 다 찍어 놓은 거야. 그것도 일일이 찍은 거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전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느 날 이제 우리 이사를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주인장한테. 그 집 주인한테 여기 바닥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쵸 이야기했지. 그 바닥 원래 그랬다고. 원래 그 시커맸다고. 근데 우리 블리싱 전화하니까 블리싱이 어이없네 하더라고. 우리 깜짝 왜? 우리 그거 다 망가진 거 제가 그 수리했거든요. 우리 앞에 그 공구점에 가가지고 그 싱크대 레일이 있잖아요. 일일이 다 받고 제가 고쳤습니다. 우리도 불편했는데 난 당연히 그렇게 한 줄 살았습니다.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하재.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장로님 누굴까요? 그 장로님 전화했어요. 장로님 우리 이렇다고 하더라고.
그 장로님이 그 밤에 잠을 안 자신 거야. 그거 찾으려고. 그 자료를 1년 몇 개월 된 그 자료를 찾으신 거예요. 찾아서 이를 찍은 게 아니라 그 부위가 있거든. 그 바닥에 시커먼 부위가 있거든. 그거를 이래 가다가 보인 거야. 그를 캡처해서 보낸 거야. 밤을 새면서 그 찾은 거예요. 그거를 주인장한테 우리 보여준 겁니다. 딱 보면서 좀 흐리지만 인정해요 하더라고. 그 내가 오면서 이야기는 장로님 대단합니다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양정님이십니다. 장로님 대단합니다. 이야, 그걸 찾았더라니까. 그거 찾았더니 돈 안 깎여서 우리 돈 안 물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세금 있죠. 만약 우리 주인장이 원래 안 그랬다고 이랬으면 물어내야 됩니다. 장로님이 그때 잠이 안 오더래. 그걸 분명히 내가 자료를 남겨놨는데 하면서 쓱 지나가면서 시커먼 게 보이더라고. 그걸 캡처 딱 해서 주인 딱 보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일은 유일성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유일성 응답 받았고 앞으로 잘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그런데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하는 일을 형통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컷 해놓고 돈 띄어먹고 실컷 해놓고 사기받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희 집에 그랬거든요. 1년 동안 실컷 막 땡볕에 막 포도농사 지었디만은 누가 와가지고 이걸 도매를 사갔어. 잠수 타버렸어요. 1년 농사 다 나가버려. 우리 아버지 마음에 고생 엄청 하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하는 일에 형통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은 하는 일은 유일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와야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신자는 3단체는 자기 열심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 다른 힘을 받는다니까 그러네. 우리는 다른 힘도 없어. 다른 힘도 관심도 없어. 그냥 오로지 내 의식주, 내 성공 못 이긴다 이거예요. 내 현장을.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딱 와. 실컷 열심히 어느 날 가난이 오고 어느 날 문제 뻥뻥 터져보니까 실컷 모은 돈이 다 날아가 버려.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3단체가 사단의 힘으로 세계를 전복했다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사단을 이기신 그 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 힘으로 나가자 이거예요. 그 힘으로 24시 하자 이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 렘넌트는 귀담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형상 유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도 전부 다, 대통령도 전부 다 동아사, 예? 또 무슨 뭐 있죠? 전부 다 우리 그 전에 대통령도 보세요. 본인의 실력을 안 하잖아요. 집에 다 조정받잖아요. 그래요. 들켜가지고 아이패드 들켜가지고 지금 그게 다 나라 해봤잖아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으면요, 전부 다 자기 실력이 있고 성공이 있지만 불안하다 이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합니다. 직원하고 회사 대표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직원은 그냥 돈만 보면 월급 받으면 돼요. 대표는 뭐 해야 돼요? 회사를 운영해야 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뭐가 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 다른 거를 의존하고 싶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 빠지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다른 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첫 번째, 부활의 첫 증거. 감난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확인하는 감난산이 있어야 된다. 부활의 첫 증거 감난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과 그 내용이 뭡니까? 그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하셨잖아요. 맞죠?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초대교회에게 무슨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변화됐느냐 이거예요. 그를 찾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일단 나타나셨어. 그것부터 충격이라. 일단 뭐예요? 복음을 만난 감사,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구원받은 감사 있습니까? 사단의 운명에 갇혀 영혼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믿음과 확신과 감사가 있냐. 첫 번째 확인입니다. 이게 그거를 계속 복음에 일단 감사, 감기 있었죠. 누리니까 뭐 심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심었습니다. 이 나라가 사단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 네가 있는 곳을 살려야 돼. 그래서 한 명, 너 갈릴리 있지? 너 앞으로 사마리아에 갈 거야. 너 거기서 이 복음 축복 누려. 네 있는 현장 살려. 이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고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확인했다. 옛날에는 우리 집이 상처 있는데 하나님 내 가정 복음만 하는 게 확인됐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아레스티스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스밋 나를 부르시고 확인돼야 돼. 확인돼야 돼. 우리 재근이가 미국에서 이게 유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거 보내셨구나. 이 미국 현장에 전 세계 3단체 다 잡고 있는데 우리 누구야? 우리 재근님들 카톡폰 나오더라고. 교수님들은 마약한대요. 마약 다 한대 교수님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최고의 약속. 내 힘으로 살아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딱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이게 확인이 딱 되어지니까 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확인.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아멘? 요걸 계속 누리면 뭐가 보여요? 복음 안 뺏겨 복음 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가정, 가문, 현장 이해돼요. 그리고 무슨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있는 현장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게 먼저 잡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필요성. 무엇이 확인됩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다 죽는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류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그리스도 없어서 인류 대학교 나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못 이겨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대학교 나와도 마약해 되고 정신문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인류 대학교 나 성공했는데 못 이긴다니 그게. 우리 유나 맞죠? 유나복 이야기가 그 주변에 미국에 많이 있었죠. 이 주변에 많이 있었죠. 그 친구들 보면 그러죠.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유나가 내 자신을 그래 봐야 돼. 인류 대학교 나오고 명문 대학교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 못 이겨. 사단이 못 이겨. 못 이겨요. 사로잡혀 들어갑니다. 이게 확인이 되어질 때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고백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20문제 반복되는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야,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이 문제 영원히 망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속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사람은 있잖아요, 성공 못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숨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 잡힌 그 숨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사로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일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필요성이 깨달아지니까 절대 해답을 찾아야 된다면, 그렇지, 절대 해답. 자,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어린 애들도 우리 아레스 내면 고백합니다. 이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고백한다니까요. 그게 은혜다. 그 상처와 숨은 문제가 은혜다. 그럼 해답이 뭐예요? 전에는 도저히 우리 가정과 가문, 현장이 세상 이해가 안 됐어. 왜 저런지, 왜 이런지, 왜 이런 문제 왔는지 이해가 안 돼서 상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해답이 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 복음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결과구나. 하나님 떠나 사단 잡히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절대 해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절대 약속을 딱 잡힌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무슨 기도한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부활의 즉 증거, 감난산에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딱 증거를 딱 붙잡고 확인해도 확인. 자, 오늘 다 확인하셨죠? 자,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자, 다 확인하시는지 한번 눈 한번 보셔요. 자, 확인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됐냐?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마가다락방이에요. 체험이 일어나. 체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절대 필요성, 절대 해답, 절대 약속이 확인된 자는 뭐가 온다? 체험이 오기 시작해요. 성령 체험하기 시작해요.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신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다른 힘. 아멘. 자, 세 번째, 부활의 세 번째 증거. 이때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 10일 동안 집중했더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 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계속 마가다락방에 있은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 본인들이 있는 집으로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너무 많이.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는 의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 가는 거예요. 아멘. 초월로 가고 판교로 가고 턱굴로 가고 학교로 가고 가는 거예요. 그 가서 뭐 합니까? 똑같도 하는 거예요. 138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뭐가 온다? 사도행전 2장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138이 각인 뿌리치 바꿔 보여야 돼. 그래서 2부 메시지를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2부 메시지 어떻게 바꾸는지 말씀 다 들었습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면 찾아가요.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사역자 일회까지 전부 다 이 부활신앙을 회복해라. 이 힘이 필요하다. 이 힘 없으면 큰일 난다. 우리 어린 렘넌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응답받아서 전달해 줘야 돼. 1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보니까 저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증인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 138 언약을 확인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으로 간 겁니다. 황금의장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뭐 했나요?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 되는지 설명한 겁니다. 가서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가서 뭐 한다? 매일매일 138을 누려라.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정시 기도를 해라. 분명히 매일매일 138을 확인하고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하면 정인된다 이거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오직 내가 있는 곳에 사단이 꺾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떤 힘? 성령의 힘으로. 이걸 보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유받을 자들이 와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불러서 그 사람 치유하면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되어지고 불신자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고 그 현장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공부도 직장도 산업도 이렇게 해야 돼요. 돈 벌러 가면 안 돼요. 공부하러 다니면 안 돼요. 138 가지고 사도행전 2장 비밀 가지고 그 현장 가서 하늘 주신 힘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으로 학우들을 보고 옆에 있는 대표들을 사장들을 보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 내 산업체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예비된 사람 사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사람 도와줘. 이 방향을 맞출 때 그 안에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직장 다니면 힘듭니다. 도통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여기 왜 있는지도 몰라. 산업인 브리시길라 부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거 가서 138 하면서 역사 일어난 거예요. 산업을 왜 합니까? 세계 복음한테 산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브리시길라한테 막 사람의 축복 주셔버린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산업을 해야 돼요. 3단체는 뭐? 내피리 운동하고 있습니다. 접신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답 나오죠? 그럼 우리 어떻게 세계 복음합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힘으로, 이 복음의 힘으로 산업하셔야 돼. 그렇게 공부해야 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역사,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지속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까? 그 지속해서 누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해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역사 일어나 보니까 교회가 세져 버렸어. 소문이 나오는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 복음 안 전했어. 소문 듣고, 야, 그 교회 갔더니 하늘 역사 일어나더라. 소문 듣고. 138을 지속하면 이래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삼본지가 탄생한 것처럼 이제 저 르완다도 탄생할 겁니다. 두바이, 영국, 태국 탄생할 겁니다. 저 하만, 사천, 양산 탄생할 겁니다. 네, 이래 돼요. 하나님이 그 138 확인하고 사도행전 2장을 누리는 그 현장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색깔이 참 중요해요. 지속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신앙 색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있잖아요. 신앙 색깔이 보여요. 그 다 맞는 말인데 율법이라. 벌써 맞는 말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안 통합니다. 틀린 말이면 우리가 수정해 줄 수 있는데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맞는 말 한다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색깔 가진 사람 있잖아요. 정죄, 비판, 판단을 합니다. 이게 무서워. 이게 들어보면 다 맞아. 너무너무 똑똑해.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절 3절 보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행하는 그 행함으로 너희가 해함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봐. 들보. 자, 이게 들보입니다. 들보. 저 우리 교회 중간 올라가 있죠? 저 뽑아버리면 이거 무너집니다. 저 못 뽑아요. 저거 뽑으면 얼마나 좀 더 좋잖아요. 다른 사람의 티. 단순 티는 엄청 잘 봐.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 봐. 그걸 남을 정죄를 잘한다. 남을. 예,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그 후에 밝히 보고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도 뽑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색깔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색깔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믿음.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지속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 붙잡은 사람은 기다립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받아 정인된다 하죠. 정인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정의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뭐예요? 138이에요. 또 138을 지속해야 계속 응답이 이어갑니다. 이 색깔 조금만 그러면 막 움츠리고 불안하고, 저도 불안합니다. 불안할 때 있어요. 초조할 때 있어요. 조급할 때 있어요. 그때 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아마 말했을 때 문제 있었다. 아니다. 렘넌트 운동을 하는 절대 계획이다. 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색깔, 요 믿음의 색깔, 요 신앙의 색깔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지속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삶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신앙의 색깔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138 언약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 자,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4절 보니까 항상 할 것,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매일 확인하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기억하시라. 자, 우리는 순간순간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 때, 이때가 중요한데, 이때 뭐를 고백해야 된다? 138 언약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나쁜 생각 오죠? 좋은 것도 문제입니다. 좋은 거 오죠? 눈 감기입니다. 아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게 딱 오면 있잖아요. 영적 눈 감기입니다. 잘 될 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좋을 때 나쁠 때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고백해요. 안 그러면 60일 갇혀버려요. 나 육신 성공에 자꾸 갇혀간단 말이에요. 우리 안 좋을 때 뭐가 해야 되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나가야 돼. 두 종류입니다. 율법에 붙잡힘이 있잖아요. 굉장히 손해봅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 이야기입니다. 야, 너 안 망해. 너 절대 안 망할 거야. 너 복음 받았기 때문에 하늘 너를 역사하실 거야.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셨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 손해본다? 손해봐요. 구원받아 괜찮은데 율법으로 하면 손해봐요. 타격을 받아요. 영적으로 정신을 타격받습니다. 삶도 타격받습니다. 그럼 막 율법 하면 나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 죄책감, 불안, 두려움, 책임 전가, 걱정, 고민이 자꾸 사로잡혀요. 그래 자꾸 사단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이때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 좋을 때 안 좋을 때 뭐 붙잡아? 복음을 붙잡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 이게 고백의 사단이 법을 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안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왜? 제가 여기 있어봐가 알거든요. 제가 여기 있어봤거든. 복음을 들었지, 율법이지.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나 진짜 도망가고 싶었다니까 진짜.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몰랐다니까요. 이 전환점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그럴 수밖에 없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 요거 우리 RSTS 렘넌트 이거 돼야 시작됩니다. 요거 이해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시작 안 됩니다. 하늘 응답 시작 안 됩니다. 거의 다 업다운 심한 사람 전부 율법이에요. 업다운 심한 사람 있죠? 업다운 하루에도 몇 번 업다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맨 첫 번째 해야 될 게 율법과 복음 차이를 알아야 돼. 우리 올 때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계속 복음을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현장 가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입니다. 치유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현장 가면 꼭 나와 같은 자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 살리는 사람 됩니다. 이게 현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현장으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저 현장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 현장까지. 자, 24시.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24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시가 뭐예요? 아침에 우리 한 몇 주 전에 24시에 대해서 이 말씀 같이 우리 나눴죠? 24시가 뭐예요? 아침에 복음과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가져라. 아멘. 낮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 만남,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밤에는 뭐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서라.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 언약 앞에 서라. 24시입니다. 그게 24시예요. 24시가 회복하여 여러분의 현장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이 응답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복음이 나의 현장에
역사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이 매일 확인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의식주를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 인생, 성공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집에도 살아야 되고 또 좋은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지옥병의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있는 현장에 138을 매일 고백하며 확인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게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모든 산업과 직장과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